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셔서 큰 힘과 믿음과 위로를 얻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이분은 암 투병 중입니다. 암을 얻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고백은 암만 얻은 것이 아니라 쉴 만한 물가도 함께 얻었다.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묻는다면, 어른들은 뭐 비슷하니까 고급 호화 빌라에서 하나님 없이 살래? 아니면 그냥 지금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래?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좋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압니다. 어른들은 이제 살 만큼 살아보면 살 날이 얼마 많이 남지도 않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다 헛되다. 솔로몬의 말처럼 별거 아니다. 헛되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도 꼭 기억하셔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성공과 호화로움과 안락함과 행복과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고요, 또 기적을 행하셨고 또 명성도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세리였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나누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하고 같이 있는 것을, 같이 밥 먹는 것을 아주 불경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째서 세리하고 밥 먹냐? 이렇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들이 지금 죄인하고 밥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나는 원래 죄인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이 뭔 의사가 필요하냐? 병자가 의사가 필요하지. 의인이 뭘 필요하냐? 죄인이 필요하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자, 주목해봐요. 오늘 설교의 초점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생겼어요? 보다 효과적으로 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하는 어떤 힘의 집중체, 거기다 몰아넣어서 거기서 법을 다스리고 행정을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니까는 막 파면도 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구속도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저쪽 얘기야. 목적이 있다고요. 선생님이 왜 교육대학을 나와서 혹은 사범대학을 나와서 교사 그 뭐라 그러지? 임명고시를 봐서 그렇게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발령을 받았어요. 갔어요. 그렇게 된 목적이 뭐예요? 아이들에게 지식도 전하고 인생이나 사회나 전반적인 삶에 어떤 지혜들을, 정보들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맨날 그냥 자습만 시키고, 나 오늘 피곤해, I'm tired, 자습, 시험 문제 또 성적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알려줄게, 20개 알려줄게, 여기서 10개 나온다. 그래서 문제 알려주고 하고, 목적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에서 벗어난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나의 카운셀러로, 상담자로 믿는 분도 계셔요. 상담도 하시죠.
예수님을 나의 치료자로, 의사로 믿는 분도 계셔요. 고치기도 하시죠. 예? 예수님을 나의 어떤 선생님으로 좋은 정보를, 좋은 인생관을 전해주는, 좋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도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이 돼요? 새로운 인생이 돼요.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의인 삼으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이 돼요? 새로운 인생이 돼요. 낡은 율법에서 살았어요. 유대인으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 돼요? 새로운 인생이 되죠. 인생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생의 길이 뭔지 알게 됐어요. 새로운 인생이 되죠. 예전에는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으로 소망이 바뀌었어요. 어떤 인생이요? 새로운 인생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도 새로운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더딘 삶이고 혹은 어리석은 삶이고 혹은 불쌍한 삶이에요. 다시 예수를 믿는데 새로운 인생이 안 된다. 이것은 더디거나 발달장애, 더디거나 아니면 어리석거나 내가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게 못하거나 아니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행복하고 호화롭고 안락하고 이런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은 뭐냐? 첫째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인생이에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렸는데 어떤 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상의 좀 해보자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좀 공감이 좀 덜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감합니다. 무슨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등대지기 이야기예요. 외딴 섬에 등대를 요즘은 그거 다 전력으로 하고 자동화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등대지기가 있어서 기름을 갈아가면서 몇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에 이렇게 등대를 돌려서 이렇게 360도 돌려서 지나가는 배들이 저기가 불빛이 있으니까 어디구나. 그래서 길잡이가 되는 등대라고 하는 게 있었죠. 지금도 있지만 용도가 좀 달라졌지만 이해하시죠?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외딴 섬이에요. 그 섬에 몇 사람밖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요. 굉장히 추운 냉골에서 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 볼 때 그 기름을 못 사가지고 기름이 없어서 집을 보일러를 못 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더니 하다가 그냥 등대에 뗄 기름을 조금 갖다가 이렇게 보급해 줬어요. 그랬더니 또 보니까 어떤 어린 아이가 사는 집인데 이 아이가 또 그 부모가 없이 그렇게 사는 아이기 때문에 불쌍한데 이 아이도 냉골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름 조금씩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복하게 따뜻하게 잤지요. 근데 문제가 안 생기면 참 좋을 텐데 인생이 참 좋은 일을 해도 욕을 먹고 좋은 일을 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보급품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기름을 살 수 있는 기름이 오는 그때까지 며칠 동안 기름이 떨어진 거야.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등대불을 밝히지 못해서 아주 며칠 그 등대불을 돌리지 못했는데 그때 바다에서 사고가 났어요. 조사를 나왔죠. 조사해 보니까 2차 자체에서 그 섬의 등대가 켜지지 않아서 항로를 보질 못했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체포됐죠. 그래서 얘기했죠. 왜 그랬냐? 기름이 없어서. 왜 기름이 왜 없냐? 충분히 줬는데 2차 자체에서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자,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못하는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틀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왜? 백길에 있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물론 불쌍하지. 물론 도와줘야지. 그러면 다음번에 조금 뭐 이렇게 보급품을 더 요청한다든지 그래서 비축을 해둬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일단 중요한 걸 빼가지고 그걸 막으면 이 중요한 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해요. 그게. 공부가 중요해요. 그게. 공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돈 버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건강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도요. 수일 내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아는 분의 남편이 태권도 관장이었는데 이거 내가 얘기 몇 번 했잖아. 보통 암 같은 병이 걸리면 그래도 몇 개월이나 몇 년 사는데 이분은 막 몇 달 안 돼서 그냥 갑자기 발견하자마자 그냥 가버렸어요. 몸이 워낙 건강하니까 암도 건강해가지고 확 퍼졌나 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기 하기 위해서. 그러면 새로운 인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이 바보야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리석지 않아요. 왜? 지역에서 이름난 사람이었고 부자였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곳간에다가 창고에다가 막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해라. 뭔 얘기예요? 걱정거리가 없다. 평안하다. 내 인생은 폈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취하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오늘 대통령이 되고 천하제일의 재벌이 돼도 오늘 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밤이 불과 길어봐야 몇십 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범사만 잘 되고 영혼이 잘못되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야. 화로운 빌라에서 살면서 주님 없이 살래? 아니면 지금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살래? 헷갈려? 그렇지. 그런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설득이 안 돼도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구나.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내 영혼이 만족하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타민하고 오메가하고 뭐하고 몸을 위해서 약은 막 10개씩 먹으면서 막 영혼을 위해서는 한 개도 안 먹어. 우리 성도 말고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영혼을 위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먹어요?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등이요 빛이요 음식이요 꿀이요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하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주님이 새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새로운 인생은 생각이 다른 인생이다. 중요한 게 다른 인생이다. 독립운동가들 개죽음 당한 것 같죠. 도시락 폭탄 던지고 죽었어요. 총 쏘고 죽었어요. 그들의 가치관이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것이.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유가 필요하다. 내 때에는 자유를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르겠지만 내 후손들은 얻었으면 좋겠다. 아들아, 아빠는 이렇게 죽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네가 조국의 광복을 맛보거든. 그거 잊지 말아라. 근데 만약에 그때에도 조국이 광복되지 않았다면 너도 아빠 뒤를 이어서 조국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 얘기예요? 안중근 의사.
아니다. 이봉찬. 한번 헷갈린다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분들 중에 한 분들.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인생은 참아낼 줄 아는 인생이에요. 인내하는, 허리띠 졸라매고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아주 수준 높게 참아요. 소망을 가지고 참아요. 웃으면서 참아요. 믿음으로 참아요. 인내하는 인생, 그게 인내예요. 엄마들이 10달 동안 힘든 분들이 많대요. 어떤 분은 밥도 잘 못 먹는데, 입덧 때문에. 몸도 힘들어서, 고동도 힘들어서. 근데 또 그 몸으로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엄마들은. 아빠들은 애들 봐줄 때 1시간은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또 문제가 되지. 슬슬 힘들지. 짜증나지. 그 고통이 있어요. 근데 참아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처녀였는데, 전에는 여자였는데 이제는 엄마가 되어가요. 책임질 아이가 생겨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인내해요. 막 정신병이 걸릴 것 같대. 어떤 사람은 막 애가 밤새도록 울어제지키니까 막 노이로제가 생기고 막 헛것이 들리고 막 그렇대. 그래도 참아내요. 여러분 엄마만 그렇습니까? 아빠들도 주머니에 마음의 사표를 딱 두고 다녀. 때만 되면 그냥 부장한테 집어 던지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뛰어나오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모멸감을 느껴요. 여러분 세상은 계급사회라는 거 아시죠? 계급사회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중요하지만 이 계급 때문에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때도 많아요. 계급이 낮으면 천한 것처럼 취급받을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 나쁜 사람들, 덜 돼먹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사니까. 그때 얼마나 모멸감을 느껴. 그때 얼마나 속상해. 그때 얼마나 소위 요새 말로 현타가 와. 그지? 현타 뭐야? 그게 와. 근데 참아내잖아. 인내하잖아. 왜? 그래야 애들을 학교 보내니까. 그래야 참아내야 생활이 되니까. 참아내요. 보세요. 세상 것들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에 생기는 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아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거 좀 참아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인내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안수받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형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도록 이제 역사가 바뀌고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축복을 약속받았다고 바로 축복받았어요. 20년이나 광야를 헤맸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참으면서 광야에서 양치고 염소치고 그러면서 그냥 광야에서 와일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뭔 축복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계속 축복을 쌓아갔지. 좀 참아봐요. 한두 달 하다 말지 말고 1, 2년 하다 하지 말고 인생을 두고 듬직하게 내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책임지실 것이니까 언제 어느 때인지 몰라도 하지만 그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지. 내가 그 믿음을 준비해야지 하면서 좀 참아봐. 인내해봐. 이를 악물고 허리띠 졸라매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참아내봐요. 소망을 갖고 인내해봐요. 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이에요. 안 그러면 예전 같은 인생이야. 여전히 절망하다 실패하고 여전히 절망하다 죽어가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 축복에 대한 설교잖아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 생각이 은혜 받고 생각이 달라져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참아낸다. 그냥 힘들게 참는 게 아니라 소망 가지고 참는다. 주님을 믿고 참는다. 아멘.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참아낼 수 없는 사람들은 도전이 안 돼요. 자꾸 포기하고 자꾸 실패하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도전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고
견딜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할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형편이 어떤지 알아보라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스파이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갔다 돌아온 사람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뭐라 그래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뭐 틀린 말 하냐 그거예요. 딱 보니까 그들은 장대하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막 시내에 막 소들이 젖을 막 우유를 짜가지고 흐르고 꿀이 막 벌들이 와갖고 양봉을 거기다 안 하고 시내에다 해갖고 막 꿀이 흐르고 그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 먹고 사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농사와 목축이잖아요. 예? 젖과 꿀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농사와 모든 뭐 양봉이나 가축 이런 것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고 온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포도가 이만하다 막 포도가 그냥 뭐 과일들이 얼마나 크고 실한지 막 그렇다. 근데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거기 못 들어간다 우리. 들어가면 다 그냥 한 방에 뭐 끝난다. 그렇게 말해요.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주관적인 말이에요, 객관적인 말이에요. 주관적인 말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사실이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아니었어요. 사실을 그대로 받지 말아요. 제발 좀 남들이 말한다고 그대로 믿지 말아요. 유튜브에 얼마나 틀린 말이 많은지 알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얼마나 틀린 말이 많은지 알아요? 특별히 건강 정보 아무거나 따라하지 말아요. 제발 좀 의사들이 하는 말을 믿어.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 믿지 말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옆으로 좀 샜다. 다시 돌아왔어. 뭔 얘기하다 그랬지 근데? 어? 정보 곧 바로 전해. 그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라고요. 사실인데 근데 진실은 아니지.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두 명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만 그럴지라도 이 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니 우리가 그 땅을 취하여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로부터 몇 장만 넘겨보면 어떤 사건이 어떻게 돼요? 이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 누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은 이미 새로운 인생을 주셨는데 생각을 바꿨는데 영혼이 중요하구나. 영적인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참아내는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가지고 도전하라고요. 좀 부딪히라고요. 비겁하게 맨날 피해가지 말고. 저도 많이 피했어요. 저도 많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고 혹은 그것이 교훈이 될 수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아요.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딪히세요.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셔요. 믿음의 크기만큼 주셔요. 엘리야가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7번씩 막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저 멀리서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쨍쨍하면 비 안 오잖아. 근데 구름이 오고 막 날이 어두컴컴해지면 이제 비 오잖아요. 근데 비가 올 기미가 있으려면 좀 큰 구름, 시커먼 구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 멀리 요만한 구름이 싹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비 옵니다. 왕이시여 가서 준비하십시오. 비 옵니다. 요만한 거 보고 우리는 요만한 거 보면 하나님 기껏 기도했는데 요만하네요.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기껏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응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멀리 있는 구름을 보지 말고 멀리 있는 구름을 내 앞으로 갖고 와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그 구름도 내 앞으로 갖고 오면 나를 다 덮어요. 멀리 있다고 멀리 보지 말고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일이라고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로 가지고 오세요.
요셉의 사건들 내 사건이에요. 야곱의 사건 내 사건이라고요. 이런 사건들을 내 사건으로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사람만 해주고 나는 안 해줄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만 위해서 죽으셨나요?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사랑하시고 나를 안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셨다면 여기 왜 앉아 있겠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겠어요? 그 사건 속에서 내 것을 만들어서 내 것을 만들면 도전할 수 있게 돼요. 모험하게 돼요. 새로운 인생은 모험하는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기쁘게 인내하면서 참아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한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합니다. 저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참아내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만 왜? 우리가 두려우니까 못하잖아. 무서우니까 안 하잖아. 인생이 잘 모르겠으니까는 헤매잖아. 근데 그거 하지 마라.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붙잡아 줄 건데, 굳세게 할 건데,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인내도 못하고 도전도 못하고 생각도 안 바뀌고 믿음으로 바꿔. 믿음을 가져. 믿음으로 굳게 서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새로운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든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온 사람은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Believe,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 가지고 온 사람은 Your faith,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배에 있다가 막 풍랑이라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죽을 것 같아서 주님 어디 있는데 우리를 안 돌봐줍니까? 여러분, 주님과 같이 있는데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 왜 공부 안 해? 아니고 공부해. 그래도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거 요구하는 게 엄마 말 잘 들어. 하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너 왜 성공 못해? 너 왜 돈 많이 안 벌어? 너 왜 공부 똑똑한 사람 못 돼? 너 왜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이 못 올라가? 승진 왜 못해? 이게 아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새로운 인생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우선순위를 뭘로 바꿔요? 철학이 아니라 세미나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꾸고. 두 번째, 어떻게 참아내요? 믿음으로 참아내고. 무모하게 막 깡으로 막 들이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는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얻고 새 역사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하고 하나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그런데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이겨요? 실력, 운빨, 연줄, 재력 아니라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으니 새로운 인생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답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교회와 후손들에게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세상 사람하고 아무리 비교해도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면 생각도 똑같고 가치관도 똑같고 목표도 똑같고 삶의 스타일도 똑같고 추구하는 것도 똑같고 먹고 마시는 것도 똑같고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다면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난 사람들 다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고 믿음으로 참아내고 도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